우리나라에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와서 직업을 갖고 결혼을 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 또 대한민국 국적을 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TV에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 의무와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영토 안에 살기는 하지만 국적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의무도 없지만 권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살아가기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하려고 그렇게 공부하기도 하고 필요 조건을 다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고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같이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똑같이 세상에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빛에 속한 자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자다. 똑같은 세상에 살지만 빛에 속한 자가 있고 어둠에 속한 자가 있음을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빛에 속한 자요 이제 빛의 자녀로서 너희는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함께 하나님께 속하였고, 빛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지요. 자녀들아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다시 말하면 함께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빛에 속하지 못하고 어둠에 속해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은 저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느니라. 요한 1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요. 왜냐하면 빛이 임하면 어둠에 속한 자들은 자기네들의 불의한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 그 불의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 빛을 어떻게 쓰든지 없이 하려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또 우리들은 빛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들의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의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면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러한 모델이다. 여러분들을 모델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모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땐 세상적인 관점으로 봐도 다 모델이 될 만한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모델이 아니라 오늘 2장 9절에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속했던 너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자, 모델들은 결국 뭐를 선전하는 겁니까? 옷이죠. 의복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모델이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모델이다. 그러니까 모델이라는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자존감이 없게 되어지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러한 모델로서 살아가는 것을 힘쓰지 않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덕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열면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우리 남자들은 앉으면 무슨 얘기해요? 방이 빼고. 현역 갔다 온 사람들은 앉으면 무슨 얘기합니까? 앉으면 근데 그래서 여자들이 싫어합니다. 남자들은 앉으면 처음에는 다른 목적으로 앉았다가 끝날 땐 군대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군 생활이라는 것은 일생에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건입니다.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 군대라고 하는 특수한 사회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했던 그런 일들은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앉으면 군대 얘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앉으면 누구 얘기? 예수 얘기. 앉으면 우리는 보고, 어디에 있든지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누가 날 딱 만지면 예수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 누가 나를 쿡 찌르면 그래도 우리는 오직 예수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모델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이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로 파송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대사라고 부르죠. 대사. 그럼 우리는 어느 나라 대사입니까? 우리는. 이게 자신감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존감,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뭐 했으면? 그렇죠.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리하라는 말은 1절과 2절에 있는 말이에요. 1절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자, 악독을 버려라. 모든 괴유를 버려라. 외식과 시기와 이거 버려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말이에요. 그리고 갓난 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자, 여기 보세요. 맛보았다면 요 말을 듣고 여러분 기억나는 성경 있죠? 우리가 암송했던 장인데 시편이에요. 몇 편이 시편 몇 편인지 기억납니까? 34편이에요.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 그래서 이 맛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험. 맛본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만나면 오늘 우리 점심 뭐 먹으러 가지? 오늘 우리 회식 어디서 하지? 그러면서 그럼 저마다 추천합니다. 거기 맛있다더라. 거기 맛있다더라. 거기 맛있다더라. 제가 지난주에 큰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거기는 가지 아니하리라. 칼국수집인데
맛이 없어도 어찌 그리 맛이 없는지 내가 다시는 내가 거기는 내가 안 가. 맛이 없으니까. 저는 어지간하면 다 맛있다고 그래요. 어느 음식이든지. 아무튼 집에서 먹는 것보다 다 맛있습니다. 어쨌든 집에서 먹는 것도 맛있고요. 요즘엔 맛있어요. 우리 집에 우리 한일은 뭐 요리를 잘해서. 자, 그래서 가서 먹어보니까 맛이 있다 없다는 걸 먹어보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맛이 있다라고 하는 경험을 가지면 저 집은 맛있어라고 하는 지식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꽉 심어져서 야 거기 맛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가 맛봤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런 맛을 봤다면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버리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말,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든 괴략과 악독한 그런 말들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요 좀 궁금해하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해하세요. 좀 왜 여기서 표현을 갓난 아이들 같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을까요? 왜 하필 거기는 그냥 너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라고 말해도 될 텐데 왜 하필이면 갓난 아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굶주린 사자가 자기의 어떤 식성을 뭘 먹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듯이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정말 더 멋있을 수 있기도 한데 왜 하필이면 갓난아이? 갓난아이 뭐냐면 복음은요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것과 섞이면 안 돼요. 갓난아이는 오직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음료가 어떤 분이 그런 걸 얼핏 들었습니다. 저도 TV에서 갓난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우유와 엄마의 모유 그리고 거기서부터 조금 더 잘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요즘에 뭐 건강식품들이 있죠. 그런 것보다는 그냥 과일 그리고 과일로 만든 음료수보다는 물 이게 훨씬 더 좋다. 근데 여기서 갓난아이라고 갓난아이에게 여러분 내가 오늘 우리 아기한테는 조금 짭짤한 우유를 줘야지 해가지고 우유에다가 뭐 좀 짭짤한 걸 좀 섞는다든지 뭐 매콤한 걸 좀 섞는다 그러지 않잖아요. 아주 다른 어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것 그게 뭐냐? 그게 신령한 거예요. 그게 순전한 거예요. 복음은 뭐가 섞이면 안 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꼭 만자가 붙어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래도 너희가 행위가 뒷받침돼야 된다. 자, 맞는 것 같은데요. 자, 참 아이러니컬하죠.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장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성장의 문제. 그 성장의 문제 나오면서 내 믿음이 자랐느냐 자라지 못하고 있느냐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내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때로는 내 행동이 나는 기본으로 믿는다고 말했지만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심을 맛봤다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이런 모든 비방하는 말 악독한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어제는 그제군요. 요즘에 좀 제가 저녁에 운동을 좀 합니다. 그냥 탁구로 좀 이렇게 그냥 운동을 해요. 그래서 상체 운동을 좀 할 겸해서 저녁에 일 다 끝나고 나서 보통 8시 반이면 제가 잤는데요. 막 졸음이 오는데도 안 가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는 시간 내가 그러면 좀 저기 해서 그냥 운동 끝나고 그분들이 그래. 목사님 오늘 맥주 한잔 어때요? 딸이죠. 맥주 한잔 어때요? 그래서 갑시다. 네 사람이 그 호프집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니까는 뭐 맥주도 있고 프라이드 치킨도 이렇게 해서 나와요. 저는 맥주 안 마시니까 저는 사이다로 시키겠습니다. 사이다 시키고. 그래서 이제 호프 자기네들 만들어도 우리 많이 먹지 맙시다 그러면서 이제 닦고 500cc 한 잔씩만 시키더라고요. 한 잔 시키고 프라이드 딱 시키고. 옆에 앉았던 사람이 목사님 오늘 이걸 제가 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사세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사는 걸로 해서 먹으면서 처음에는 이제 막 이런 얘기하다가 끝에는 어떤 얘기로 끝나냐면은 복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이렇게 살지 말고 한번 생각 좀 해보라고. 죽으면 끝이겠느냐? 아니면 죽으면 끝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 여러분 들었잖아요. 저한테. 그죠? 그렇게 목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네요. 마음에 와 닿네요. 그러면서 교회 우리 나오시면 제가 맛있는 차를 대접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뭐 교회 나와서 신앙을 갖겠다는 얘기 아니라 다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자기도 과거에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도 뜨문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나가고 또 자기 와이프는 뭐 천주교 나가고 있다느니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그래요. 자기 지금 뭐 조카는 목사로 있다고 그분 그런 색소폰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어쨌든 오라고. 목사는 호프집에 있든지 운동하는 하고 탁구장에 있든지 무슨 얘기하냐면은 항상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렇게 말해줘요. 자꾸 이게 내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대사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이런 지식이 자라게 되면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는 몇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몇 차원적인 4차원적. 1차원 듣는 데 끝나는 거 아니에요. 2차원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3차원 확신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서 4차원 행하는 단계까지 가야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세웠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나는 그분에게 속한 자이고 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뭐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어둠에 속했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빛에 속한 자가 됐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이제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아까 이제 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어제 신문에 난 기사 한 토막 이야기예요. 지금 보지 말고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한 18살 먹은 흑인 이 청년의 이제 그런 고백이죠. 자기 형은 잘 나가는 이제 회계사였고 그런데 이 여자 경찰이 층수를 잘못 알은 거예요. 층수를 잘못 알고 그 브랜드라고 하는 18세 된 그 브랜드라고 하는 청년이 살고 있는 그 집에 형이 회계사로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인데 TV를 보고 있었는데 이
그 층수를 잘못 알고 이 여자 경찰이 문을 열려있고 그 들어가서 쏴주고 발칵이 이제 뒤집혔죠. 이제 더군다나 이제 또 인종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법정에 이제 서게 된 거죠. 그래서 검찰은 그 여자 경찰을 29년 형벌 판결 내리고 배심원들은 29년이 뭐냐? 이거는 무기징역으로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제 이런 상황에 최종적으로 판사가 몇 년을 내렸냐면 10년을 내렸는데 이 10년을 내린 거는 이 18세 이 브랜드라고 하는 그 동생, 그 죽은 사람의 동생의 역할이 있었어요. 그 재판의 과정에서 자기는 저 여자 경찰이 처벌받는 거나 뭐 이런 거 다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 경찰한테 이제 당신이 10년을 혹시 살고 나온다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쭉 얘기하면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감동의 도가니 속에 용서죠. 용서, 사랑과 용서와 치유. 자, 이런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일을 실천하는 그 모습.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드러내는 그 모습 속에서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감정, 자기 형을 죽인 그 원수를 향한 증오와 어떤 분노와 어떤 그런 적개심에 대한 그런 모든 감정을 주시려. 왜? 나는 거룩한 나라다. 왜? 이미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는 그의 택한 백성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를 불러내어 빛에 거하게 하셨으니 나는 빛의 자녀로서 내가 행하는 이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다. 저는 이 성경을 우리가 계속 암송해 가면서 이런 내용들을 봅니다. 우리들의 삶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델로서의 긍지와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품위를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품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떤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를 사람들 앞에 과시하기 위한 대접받기 위한 그런 품위 유지비 그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나를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그 품위를 우리가 잃지 않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